그 회복의 여정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, 이걸 줄여서 회복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했어요. 그저 영어로는 이제 Restoring Power in My Life, 그러니까 나의 생애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, 그걸 뭐 간증 또는 이제 회고담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. 책을 읽어보거나 또 저를 좀 아는 분들은 그 이승률 장로의 인생이 너무 좀 드라마틱했다 이런 뭐 표현을 가끔 듣는데요. 집사람을 제일 처음 만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서 그 후에 이제 10년 만에 결혼하고 또 결혼한 지 15년 만에 교회 나갔으니까 25년 만에 교회를 나간 셈이에요. 전도 받고 아이들 손에 끌려서 오산리 금식 기도원에 이제 90년 1월 1일 2, 3 그 2박 3일 신년 축복 성회에 갔다 거기서 이제 정말 막 깨지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. 정말 그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어떤 생애가 너무나 이렇게 판이 다르고 또 어떤 그 생각이나 또 진로 또 어떤 그 사회 활동 관계가 너무나 이렇게 달라져서 나 자신도 참 놀라울 정도인데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, 그 성령의 어떤 도움과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내가 믿고 만일 오묘하다면 그 점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오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을 살다 보면 뭐 어떤 거칠애라든지 또 형식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부닥쳐 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늘 갈등에 휩싸일 때도 많고 왜곡될 수가 많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난 그래 생각해요. 우리가 삶을 사회적인 어떤 그 존재로 삶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늘 이게 극과 속이 이중 구조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회개하는 심령으로 반성과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갈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대인 관계나 사회 관계를 판단하고 생각할 필요가 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늘 묵상하고 또 교훈으로 삼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낼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속사람으로 호흡한다는 이런 표현을 써본 겁니다. 대학 입학 그 시험 입시에 이제 실패하고 난 이후에 젊은 날에 10년 가까운 방황의 과정을 통해서 느끼고 스스로 자학하듯이 가진 그 고통의 어떤 시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? 그럴 때 내가 택할 수 있었던 길은 불교 철학을 전공을 해서 뭐 대학에서 교수나 이렇게 강사로 남는 길 외에는 다른 어떤 뭐 의욕도 없었고 솔직히 대안도 없었던 그런 하나의 과정이 있었어요. 89년 말에 아이들 셋이 내 방에 들어와서 아빠 올해는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? 그러길래 뭐 스키장 가면 되지 않냐? 그랬더니 큰애가 아빠 올해는 우리 기도원에 가요 그러더라고. 오산리 금식 기도원에 가면 뭐 이렇게 성전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 이제 실로암 성전이라는 곳이 있어요. 그때 내가 눈앞에 이렇게 환상처럼 떠오른 장면들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그 이제 언덕 위에 계시고 그런 이제 눈물 소경 보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셨잖아요. 기어서 내려가면서 부닥친 그 어떤 고통, 막 얼굴이고 몸이 찢어지면서 피가 흘리고 이런 어떤 고통이 연상되면서 젊은 날의 어떤 나의 어떤 방황 이런 것들이 이제 연상이 되는 거예요. 실로암 모세에 가서 이제 소경이 눈을 씻었잖아요. 나 같으면 너무나 참 감동되고 감격이 돼가지고 그냥 그 비탈길을 다시 예수님 하면서 막 울며 불며 뛰어 올라갔을 것 같은 심경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그때 그 순간에 내 밑에 어떤 뱃속에 속으로부터 막 용암이 터져 나오듯이 울음이 터지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. 그때 그 감동과 또 어떤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서 가졌던 그 하나의 생각이 정말 그 이후 나의 30년 이상의 기도 인생을 끌어온 가장 강력한 디바인 파워였다. 이제 와이프의 전공을 그 종영 부문의 전공을 살려가지고 이제 창업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창업해서
그러다가 두 내외가 교통사고가 났어요. 그동안에 이제 또 부채가 쌓이고 사채도 쓰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 집을 청산을 했어요. 그 역삼동에 가면 연립주택 단지 그 사이에 300평 빈터가 있었어요. 그걸 빌려가지고 땅을 빌려가지고 이제 앞쪽에는 상록수를 심어놓고 그 중간에 이제 새끼를 통해서 뒤에 빈마당에 평 정도 되는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바닥에 불 때는 아궁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한 1년 반 정도 비닐하우스 생활을 했어요. 그 다음에 봄에 어린이날이 되었을 때 나는 이제 아이들 이남일녀 아이들을 데리고 경수동 뚝섬 유원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애들 보고 이제 이렇게 놀아라 그러고 나는 이제 강가에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정말 그 흘러가는 이렇게 강물에 햇빛이 이렇게 반사돼 파짝파짝하면서 이렇게 반사되잖아요. 이렇게 쭉 바라보다 보니까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고생하면서 또 만났던 사람들 얼굴들이 쭉 오르면서 이젠 내 이런 인연을 내가 좀 끊어버리고 싶다.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. 물론 뭐 술김에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내가 들고 있던 소주병을 돌에 이제 치니까 이렇게 깨질 거잖아요. 그걸 가지고 찔렀어요. 그런데 이제 갑자기 등 뒤에서 막 그 애들이 놀다가 막 그 막내가 여시개인데 2살인가 3살짜리인데 막 우는 그 비명소리 같은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. 근데 내가 얼른 일어나서 애한테 달려가서 이제 애를 끌어안고 흥부등 거 틀어주면서 달래면서 그때 내 심정에 내가 이 아이들을 두고 내가 왜 이런 짓을 이런 생각을 하셨나 하면서 내가 막 얼마나 참 마음 아픈지 모르겠어요. 택시를 타고 이제 그 비닐하우스에 있는 그 집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남자애들 둘인데 얘들이 그 역삼 초등학교 그 바로 구군이 있으니까 아빠 좀 더 놀다가 오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. 들어와서 이제 비닐하우스 들어와서 그러고 이제 조금 뭐 씻고 조금 이제 쉬고 있는데 한 10분쯤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담장에서 그 아이들이 큰 애들 그 목소리가 들리면서 그 담장을 뛰어넘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그때 그 큰애가 지금 이제 참포도나무 병원 원장인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나 저 길로는 못 들어겠어 이 말을 하는 거야. 나중에 난 그때까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침에 학교 갈 때도 그랬고 또 그 오후에 또 뭐 학교 갔다 와서 또 어디 놀다가도 늘 그 연립주택으로 들어갔다가 담장 타놓고 비닐하우스 온 거야. 내가 그거를 보고는 너 정말 내가 인생에 얼마나 큰 어떤 참 비극이랄까 불행의식을 가지면서 너무나 참 그날 밤에 참 집사람하고 늦게 일하고 들어온 와이프하고 같이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. 가을쯤 되니까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 교통사고 이후에 어떤 뭐 일거리도 좀 수습을 하고 해서 조금 저 안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마침 우리한테 전기와 수도를 연결해줬던 그 연립주택 그 집에서 집을 팔고 이사를 간다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와이프가 들었어요. 그래서 전화 연락이 왔길래 무조건 사라. 다른 시세보다 뭐 크게 비싸지 않으면 무조건 사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연립주택을 이제 하나 사게 되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해 크리스마스를 그 집에서 이제 1층하고 지하실 있는 그 집에서 했고 봄이 됐는데 와이프가 어떤 뭐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가정주택인데 좀 집이 좀 큰 집인데 집주인이 이제 건물 지어놓고 이제 정원 공사도 하고 있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보수하고 좀 고치는 이런 일도 하느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. 전화가. 그 약속하고 갔던 그 집이 결국 누구 집이었냐 그러면 이명박 그 현대건설 회장의 그 노년도 주택이었어요. 그 집에 가서 일을 잘 이렇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난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건설의 건축부에 있는 그 최고 책임자가 다른 일을 또 하나 맡겨본 거예요. 그게 성북동의 현대건설 영빈관 정원공사였는데 그때 이제 정주영 회장님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해외 출장 갔다가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품평을 하는데 너무 정원을 잘 꾸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조경에 관계되는 일만 나면 모두 다 우리 회사에 일을 주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. 대청봉에 가면 그 지금 산 꼭대기에 70m 되는 큰 규모의 초원탑이 이렇게 건립되어 있는데 그게 굉장히 구조가 어려워요. 현대건설이 수주를 했는데 공사 자체도 어렵고 공사비 자체가 지금 적자가 되니까 이 일을 맡아서 하려는 하도 업체가 없는 거예요. 그런 소식을 내가 이제 듣고는 자발로 가서 영남지사 사장 전무하고 이제
얘기를 했죠. 네, 현대건설이 받은 도급 금액 다 달라고 그러면 내가 도둑놈 소리 들 테니까 90%만 달라. 그 대신 재료만 공사 자재만 대주고 나머지 공사 작업 방법이라든가 인력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는 일체 노타치하고 우리 회사를 믿고 해줄 수 있으면 내가 공사를 맡겠다. 그랬더니 그 뭐 영남지사에서는 얼씨구나 좋다고 이제 그걸 한 2년 가량 공사를 하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그 공사를 하면서 내가 현대라는 큰 산을 넘었다는 어떤 하나의 자부심과 용기,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런 어떤 하나의 참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섭리를 내가 느꼈어요. 사실 우리가 이제 비닐하우스 생활을 했을 때 이제 조금 열심히 해서 이제 가을쯤 되니까 조금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됐을 때 이제 와이프가 저녁에 나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좀 고생하지만은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교회 헌금을 못 했는데 난 그때 교회를 안 나갔어요. 그렇다고 애들이나 와이프가 교회 나가는 거 절대 내가 막지를 안 했어.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뭐 해라고. 난 뭐 와이프를 사랑하고 또 와이프가 얼마나 뭐 내가 고생시키고 있으니까 원하는 일이 있으면 다 내가 이렇게 들어주려고 애를 쓰고 했으니까 뭐 헌금 하라고 그랬더니 그 헌금 얼마 했는지 한번 왜 안 물어보냐. 그 물어보면 많어. 그것도 이미 헌금을 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길래 그래 헌금 얼마 했어. 그랬더니 500만 원을 했다 그러더라고. 그때 83년도에 500만 원은 우리 전 재산과 같았어요. 나는 그때 막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막 망치로 막 이게 내 머리를 진짜 참 치듯이 어떤 멍해지는 게 그렇지만 이미 헌금을 했다는데 어떻게 그래 섭섭 내가 막 와이프를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또 그러면서 그래 막 잘했다. 우리 모든 가족들이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안정이 되었을 때 정말 그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했던 그 집사람의 저 믿음과 애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 같아요. 그 일이 있고 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연립주택 이제 집을 사가 들어갔죠. 그 다음에 봄에 또 정원공사 보수공사한다고 간 집이 현대건설 이명박 회장님 댁이고 그 이후로 현대건설 조경 하천공사는 뭐 다 우리 회사가 맡았죠. 부산 총은탁과 같은 그런 큰 엄청난 일을 해내면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판이 바뀌듯이 새로운 어떤 그 기회를 가졌던 게 그 비닐하우스에서의 집사람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의 섭리, 기적이었 아니었던가 이렇게. 1990년도에 이제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죠. 그 해에 북경 아시안 게임이 있었던 그때인데 중국에 골프장 사업을 하려고 특히 이제 그 농민들 토지 보상 문제 어려운 게 있어요. 중간에 사람을 넣어가지고 그때 당시 국가 주석의 아들 양샤오밍이라는 사람을 내가 이제 만나러 로비를 하러 간 자리에 우연히 한 분의 크리스찬 지도자를 만난 셈이에요. 연변과학기술대학 설립 총장인 김진경 박사님. 근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미국에 있는 재산을 좀 팔아와가지고 중국 연결에다가 뭐 조그만 전문대학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조선족 사회도 돕고 중국의 어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조금 일하고 싶으니까 당신 아버지가 권력자니까 내가 하려는 일을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.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내가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그런 내 어떤 속사람이랄까 그게 막 이렇게 깨우쳐지면서 내가 얼마나 참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. 그래서 서울 와서 그 2주 후에 그 후원의 사무실에 이게 가봤더니 그게 막 이제 조그만 조감도 하나 이렇게 본부동 조감도 하나 그려놓고 막 모금 운동을 막 시작할 때였어요. 김진경 박사님한테 뭐 제가 뭐 좀 도울 일이 있겠냐 그랬더니 당신 같은 건설업자가 조금만 도와주면 내게 큰 도움이 되겠다. 그래서 조금 돕는다고 시작한 게 지금 만 30년째 같이 동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 과정에 연변과기대 설립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그 연변과기대 대부총장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평양 과학기술대학을 이제 설립하게 될 때 또 같이 참여가 건축위원장 또 그 위에 또 평양과기대 대부총장 나중에 또 운영위원장까지 파노라믹한 과정을 거치면서 30년 동안 있었던 김진경 박사님과의 동력자로서의 가졌던 그 많은 참 경험과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또 사역자로서 갖는 그 보람과 기쁨은 정말 그 인생 후반전을 이끌어가는 정말 가장 아름답고 파워풀한 하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였다. 뭐 이렇게밖에 내가 표현할 길이 없네요. 프랑스 작가 장지오노가 쓴 짧은 그 소설인데 그 나무를
심은 사람이라는 그 양치기 노인인 프로방스 그 헐버슨 산 거기 가서 이제 양을 치면서 그런 도토리 나무 되는 대로 여기저기 이렇게 널리 심었어요. 한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 그 일대가 숲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실제예요. 소설 이제 픽션이 아니고 실제 그 프로방스 산을 숲으로 일궈낸 그 양치기 노인에 대한 것을 소설로 쓴 게 장지원호의 나무를 심어서. 나도 언젠가 저 북한의 저 척박한 산에 정말 그 장지원호가 쓴 그 양치기 노인과 같이 언젠가 북한 헐버슨 산에 내가 가서 나무도 심고 숲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꿈 같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. 늘 내가 그 마음속에 새기고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. 북한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정말 다음 세대 평양 과기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 청년들을 기르고 어떤 국제화 시대의 일꾼으로 또 자라고 남북한 간의 어떤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인재들로 육성이 된다면 그것이 곧 그 장지원호가 이야기한 나무를 심은 사람의 역할이 아니겠는가.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, 하나님의 어떤 깊고 큰 사랑의 능력이 그 정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딛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그 능력이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. 또 나의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회복의 여정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,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거하는 회복의 능력이 나의 삶의 하나의 보람이고 기쁨이다. 그런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이다. 크리스찬연합신문이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.